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주 마지막 30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주일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서 은혜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며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축복받는 이 행복한 성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매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3일 예배로 부르시고 찬송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돕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 올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재능 명철함이 임하게 하시고 큰 꿈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1장에서부터 앞장 우리 8장까지 쭉 보면서 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복음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신득이의 그런 교리죠. 그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그러한 어떠한 제도적인 방법 이런 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수많은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목숨까지도 마다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울의 마음속을 괴롭히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유대주의죠. 전통적인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소원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9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이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텐데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둔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둔한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일가 친척이나 형제 자매들 이웃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의 결국을 생각해 본다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불가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 바울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들의 결국 멸망받을 걸 생각해 보니까 큰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자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아 끊어진다 해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하는 그런 동족 사랑의 그런 말하자면 기도죠. 이게 영혼을 향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되었으니까 이제 됐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온 가족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주셨고 자손도 후손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동족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의 생명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게 살았죠. 화롭고 아름다운 연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러나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 앞에 앉아서 부자가 떠주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동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의 영을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앉아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대문 앞에서 헌대를 핥고 있었던 거짓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불 속에서 이 부자는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간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 다섯이나 있는데 자기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처럼 살 텐데 결국은 이 지옥에 올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사람을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지 돌아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를 보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형제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느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의 말,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구원의 길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나사로를 보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의 종말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니까 다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희생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특별히 일가 친척들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의구심이 좀 있죠. 4절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도 다 그들의 조상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핏줄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이들이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양자됨으로 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특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양자됨, 양자.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원래 아들이 아니었지만 양자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한 거죠. 어느 한 민족을.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인 겁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나라로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주는 영광이 있었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족과 꿀의 땅에 이르게 하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특별히 언약을 받은 그런 민족이죠.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지켜야 될 법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다른 어느 민족에게 주시지 않는 그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특권을 그 민족에 주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특권을 가진 그러한 민족인 겁니다. 예배하는 규례를 가르쳐 주셨죠. 죄를 용서받는 규례, 레위기에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또 약속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훌륭한 조상들을 많이 가진 그런 민족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이스라엘 조상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것. 또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후손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속에 큰 탄식하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이 이러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취소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될 텐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원래의 취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6절에 그런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낳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혈통으로 유대인 사람을 다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혈통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도 택함 받지 못한 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전체를 다 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혈통적인 것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혈통에서 났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버림받았고 이삭은 택함을 받은 사람. 혈통으로 따지면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같은 아버지를 가진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이방인 있고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저 유대인과는 관계없는 그런 혈통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주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 육적 혈통의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과의 차이이기도 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조건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10절 1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쌍둥이였어요.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던 쌍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내가 택하였노라.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인간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따따붙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면은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너희들 뜻대로 좋다 싫다. 왜 한 뱃속에서 나는 두 아들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느냐.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삭의 아들들에게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같은 아버지를 가진 두 아들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뜻을 주장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죠.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고 하나님이 버리면은 버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 때문에 책함을 받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율법적인 행위나 선한 동기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잘 몰라요. 택함을 받으니. 에서는 왜 택함을 받고 택하지 못하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나?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이 증명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렸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릴 자는 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 내가 택함을 받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적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함, 조건적인 일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그 사명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고 이웃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얻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것은 뭐 그들이 아주 잘 순종하는 민족이고 큰 민족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택한 거야. 하나님 그냥 그들을 택한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이유임이라. 아주 작은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택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안타깝게 여긴 이유는 또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거스름 없이 그냥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서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알게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옛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자신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노라 하고 선포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내가 세상에 자랑하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을 볼 때 자기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저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 버림받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순간은 어떻게 될지 잘 알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어떻게 살고 앞으로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과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여러분 알고 그 은혜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혹시라도 아직도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가.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땅에 조금 평안하게 잘 살다가 7, 80년 지나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걸 위해서 영혼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마을 순복의 성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항상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절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육신도 고치시고 고쳐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수대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날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험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타오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지도 모릅니다. 주의 불쌍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겨울을 아름답게 잘 지낼 수 있게 달라고,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잘 보살필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희망인 겁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재능을 얻어서 이 나라를 다시 번성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으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을 수종들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 올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존귀를 받아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권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쟁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자자대대 손설이 구원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여 주의 보혈로 실어주옵.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불正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불순하게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삶에 임하여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을 사실을 깨달아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을 보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았고 운동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삶의 아주 어려운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 예수의 보혈로 저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돕고 있는 모든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치료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 뼈마디 아픈 통풍이 사라지고 모든 암병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통풍이 물러가고 악한 암병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따라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력도 회복되게 도와주 황방변성도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건강과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할 때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아자아파트 박촌동 전역에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후손들이 땅에 강사하고 번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 이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후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임시 우리 후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고 번사한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국의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 이 나라가 살 길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들이 이 나라를 틈타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더러운 권세들이 이 땅을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이 나라에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국률하게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통해 있는 저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대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 딸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엄격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도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어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암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몸에서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기운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날마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종들을 괴롭히는 병의 권한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건강한 몸으로 세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옵소서. 황방변성도 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 눈을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눈으로 고쳐질지어다. 시력도 회복되고 보이는 것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눈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주 고치시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라까지 살아왔사오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하셨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절망의 초소에 건져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건강과 부유와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쳐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마음의 병도 고쳐주옵시고, 통증 통풍도 다 떠나게 하시고, 시력을 가로막고 있는 황반변성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눈이 밝아지고 깨끗하게 보일지어다. 아버지, 각종 병든 자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셔서 나머지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물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과 직장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가정마다 번성하고 사업장 직장마다 번성하고 꿈도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요, 찬송이 흘러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은혜인지 우리 깨달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주셔서 깨끗하게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 못함이 없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찰지어다.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부족함 없는 인생, 풍족한 인생,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아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향하여 달려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